주님의 신부가 취할 태도.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말씀. 왕을 위한 결혼 헌시. 사람들에게 있는 재산 중 가장 위대한 재산은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일과 후 귀가하는 배우자에게 전해주는 따뜻한 말은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처럼 좋은 말은 삶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주지만 나쁜 말은 수많은 아픔을 낳는다. 말은 현실의 씨앗으로 작동될 때가 많다. 오늘의 현실은 과거에 했던 말의 열매이고 오늘의 말은 미래의 현실을 좌우하는 씨앗이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칭찬의 말을 갈망하며 외롭고 상심한 상태에서 지낸다. 또한 툭 건드리면 팍 터질 것만 같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좋은 말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와 한이 맺혀 있고 또한 그의 말에 칭찬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배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좋은 언어 생활이다. 특별히 온유한 말을 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대답은 상처를 크게 할 뿐 문제 해결을 주지 못한다. 말로 남의 심장을 뒤집어 놓고 자존심을 뭉갠 후에 문제 해결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갈등에는 남의 허물도 원인이지만 내 허물도 원인이다. 그 허물 중에서 가장 큰 허물 중 하나는 말의 허물이다. 좋은 말을 많이 해주라. 그 말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준다. 왕에게도 좋은 말이 요긴하게 필요하다. 그 사실을 알고 결혼하는 왕을 위해 고라 자손이 좋은 말로 지은 결혼 헌시가 시편 45편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결혼하는 왕을 위해 좋은 말로 칭송하는 시를 지었다. 어떤 왕인가? 솔로몬이란 말도 있고 다른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을 뜻한다. 시인은 왕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첫째, 왕의 초월성에 대해 묘사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둘째, 왕의 권세에 대해 묘사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규란 왕이 손에 든 지팡이인 호를 뜻한다. 결국 시인이 언급하는 왕은 인간적인 왕을 넘어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뜻한다. 셋째, 왕의 정의에 대해 묘사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의 하나는 정의감이다. 넷째, 왕의 영화에 대해 묘사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몰약과 침향과 육개는 값비싼 향품들이다. 상하궁이란 왕궁 전체가
상하로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상하 장식이 곳곳에 많은 왕궁이란 뜻이다. 이 표현은 왕의 영화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시인은 계속 고백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들의 딸은 원어로는 왕들의 딸들인데 타국 왕의 딸로서 후궁이 된 사람들을 뜻한다. 고대에 왕이 많은 왕비와 후궁을 두는 것은 강대국의 표시였다. 또한 오빌의 금은 당시 최고 가치를 지닌 금으로서 왕의 부귀 영화가 대단함을 나타내기 위해 쓴 표현이다. 주님의 신부가 취할 태도. 왕에 대한 묘사를 끝내고 시인은 왕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노래했다. 그 노래는 주님의 신부로서 성도가 취할 태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준다. 1. 주님만 바라보라. 시인은 노래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타국 출신으로 왕비와 후궁이 된 여자들이 자기 나라 백성과 가족들을 계속 생각하면 왕에게 마음을 집중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왕의 마음도 나눠지기에 결혼했으면 옛 가정을 잊어버리고 오직 왕만 바라보라는 뜻이다.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왕비가 왕만 바라보고 높여주면 왕도 그 왕비를 아름답게 보고 사모하게 된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최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는 성도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심을 품고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면 고난의 바다에 빠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람과 풍랑을 극복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왜 사람들이 실망하는가? 첫째,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환경 이면의 실체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둘째,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스스로 잘 안다. 셋째, 타인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넷째,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는 과정도 중요하다. 삶에 실망으로 인한 후퇴가 없게 하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 안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유리한 것이다. 주님 안에서 불리함의 유리함을 볼 줄 알아야 한다. 2. 주님과 동행하라. 당시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려고 두로에서까지 선물을 들고 왔고 상류층의 백성들조차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왕의 권세와 영화가 대단했다. 그 사실과 비교해 성도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한 시인은 왕의 영화를 함께 누리는 왕의 딸에 대해 묘사했다. 왕비가 왕과 함께 영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듯이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심령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행복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뚜렷한 목적지와 신실한 동행자가 없어서 세상 물질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물질을 나눌 때 주어진다.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죽으면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다툴 때가 많다. 평생 수고해서 모은 재물이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돈이 부족해 잘 누리지 못해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 뚜렷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3. 주님을 찬송하라. 시인은 왕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들의 영향력이 온 세계와 후세에 미쳐서 만민이 영원히 왕을 찬송할 것이라고 노래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하는 표현이고 왕의 아들들은 성도를 함축하는 표현이다. 신실한 성도는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될 수 있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때가 온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히 전하고 높이고 찬송하기에 힘쓰라. 신앙생활의 서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드리는 찬송을 특별히 기뻐하신다. 두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찬송이 나오지 않지만 두려울 때도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면 찬송가 가사대로 어찌 찬양 안 할까란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범사에 찬송을 앞세우며 두려움의 반응 대신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 삶에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라. 환한 웃음은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생명력을 강화시키고 치유력을 증대시킨다고 한다. 고난 중의 찬송은 환한 웃음보다 더욱 엔돌핀을 분비시키는 최상의 치료제다.